조계종, 이 조계종은 선종이고 이 선불교인 이 조계종의 정체성을 위해서 이 선사들의 법회를 기획해 주신 이 보문사 선덕 스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서 깨달음에 관심을 많고 깨달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깨어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옷을 입는데 처음 단추구멍을 잘못 낀 거 놓으면은 계속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이 이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법문을 통해서 좀 이해가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해는 깨달음이 아니고 이 이해를 통해서 이해를 넘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드러남으로 해서 우리는 걱정, 근심, 분노, 스트레스, 또 원망, 후회 이런 여러 가지 괴로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해해야 될 것은 이 나라는 존재,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 개의 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나가 섞여 있는 것이죠. 지금 또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것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나를, 나와 참나 이 두 가지인데 이 참나를 바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 나를 알아보려고 그러면은 인간, 우리는 나 하면 이 몸을 나라 큽니다. 이 몸을 나라 그래요. 근데 동물들도 몸이 다 있는데 동물들은 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느냐? 거울에 비친 지 모습을 보고 야 이건 내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우리는 이 나락합니다. 왜 이걸 나락하는지 그걸 알려고 그러면은 인류의 인간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600만 년 전에 인간은 침팬지에서 나눠졌습니다. 침팬지에서 나눠져서 무려 400년 동안 걸음마 연습을 합니다. 400만 년. 야, 400만 년 감이 옵니까? 400만 년 감이 와요? 여러분들 이 감을 제대로 느끼려고 하면은 1년으로 계산해서 돈으로 환산하면은 정확하게 감이 옵니다. 여러분들 도보다는 돈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600만 년 전 같으면은 600만 원입니다. 이 엄청난 기간 동안 걸음마 연습을 해요. 세상에 무슨 걸음마 연습을 이렇게나 오래 합니까? 어쨌든 이 걸음마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직립을 하게 됩니다. 직립을 하게 돼요. 직립을 하게 되면은 이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왜 침팬지 나눠졌느냐?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DNA 생명체 딱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침팬지와 인간은 거의 유전자 합치율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침팬지 이 목 구조를 보면은 이 비강이 있고 구강이 있고 이 성대가 있습니다. 이 구강 뒤쪽에 후두개가 있어가지고 그 바람이 그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에서 나오는 이 울림 소리가 바로 콧구멍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침팬지는 발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킁킁 짖는 거, 뭐 소리 내고 짖는 거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은 발음이 되질 않아요. 모든 동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400년 동안 걸음마 연습을 해서 똑바로 서는 과정에서 이 구강 뒤쪽에 후두개라는 기관이 뭐 여러 가지 요래서 이게 밑으로 쳐집니다. 그러면서 이 성대에서 울리는 소리가 콧구멍으로 안 빠지고 인간은 말입니다. 이 구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혓바닥하고 부딪히고 입술하고 부딪히고 치아하고 부딪히면서 발음을 하게 됩니다. 발음.
그게 바로 발음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언어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언어를 쓴단 말이에요. 언어.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모든 소리들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인간은 발음을,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근데 언어에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개념이 안 들어간 언어는 없습니다. 개념 뭡니까? 뭐 사자 같으면 사자, 이름 붙이는 거예요. 이름 붙이는 게 바로 개념이죠. 그럼 이것이 흐름이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개념이 곧 바로 생각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쓰면서 생각이라는 게 나와버립니다. 생각이 나오면은 이 몸뚱이를 나라고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왜? 언어에는 주어와 동사가 있어요. 항상 주어가 있어요. 이 몸뚱이가 움직이는 데는 그걸 주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나라는 게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몸뚱이는 태어나죠. 몸뚱이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은 이 나라는 개념은 그냥 만들어진 겁니다. 나라는 것이. 그래서 나가 만들어지면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기억이 가능합니다. 나가 없으면은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동물들은 생존에 필요한 아주 단기 기억밖에 없습니다. 단기 기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위했던 것이 기억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걸 장기 기억이라고 그러죠. 왜 우리가 1살, 2살, 3살일 때는 기억이 없느냐? 나가 안 만들어졌어요. 나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기억을 하려고 하면은 나를 중심으로 행한 것들이 기억이 되는데 나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1살, 2살, 3살일 때는 기억을 못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봐야 4살이고 5살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은 그 기억의 덩어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수많은 행위를 하는 것들이 모두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억의 덩어리를 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몸에서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오면은 나가 나오고 생각이 사라지면 나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밤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깊은 잠이 들어버리면 생각도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들어버리면 나가 있습니까? 나 없잖아요. 그래서 잠에 깨어나면 또 나가 만들어집니다. 왜?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연기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생각이 남으로 해서 나가 만들어지고 생각이 사라짐으로 해서 나가 사라진다. 또 나가 있으면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동시입니다. 쌍생상멸이죠. 같이 일어났다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을 나라고 인정을 하고 삽니다. 우리 인간은 나와 참나가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럼 참나는 뭐냐 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있죠. 이 참나는 이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불성, 자성, 본성, 본래 면목, 한 물건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다른 종교에서도 또 이걸 이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리나 도나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것은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으로 표현할 때는 순수한 의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인식할 때도 이것은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인식이다. 또는 이건 전체다 그래서 전체의식 또는 우주의식 여러 가지로 이것은 이름이 없는데 설명하기 위해서 수만 가지 이름을 붙여놨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 우리 생각이 만드는 나와 이 참나는 지금 이 상태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참나를 못 보느냐 이게 생각이 지금 가리고 있습니다. 이 나를 지금 바로 경험할 수가 있죠. 이 참나를 바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탁자 치는 소리 이거 누가 듣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 의지대로 들은 것 같으면은 내 의지대로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이거 안 들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안 들립니까? 이건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립니다. 이게 참납니다. 이 알아차림이. 이거는 사람한테만 있습니까? 동물한테도 있습니다. 동물한테 가서 무슨 딸랑이 소리를 가지고 딱 흔들면은 동물이 못 알아챕니까? 바로 알아차리죠. 이 알아차림, 이것이 바로 참나입니다. 그런데 3살, 4살 되면서 말을 배우고, 말을 배우면은 생각이 나오게 되고, 그 생각이 이 자리를 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불교의 운계일출, 구름이 열리면은 태양은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특별하고 신비한 경지나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얻고 구하고 찾는 게 아닙니다. 항상 지금 또 이것은 우리는 쓰고 있고 이것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뭐로? 생각으로. 생각만 비껴나면은 바로 이 자리는 드러나는 것이죠. 어록에 보면은 한 스님이 묻습니다. 불성이 뭡니까? 이 불성이 뭡니까? 이래 묻는 것은 바로 뭐 부처가 뭡니까? 이래 보통 묻습니다. 그래 이 묻는 것은 참나가 뭡니까? 똑같습니다. 그 스승이 설명을 합니다. 6개 창문이 있는 방에 원숭이가 한 마리 앉아 있다고 비유를 하자. 그러면 방 밖에서 원숭아 이래 부르면은 6개 창문 전체로 대답을 한다. 그 대답하는 것이 바로 불성이다. 6개 창문, 이게 바로 안이비설신입니다. 안이비설신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5권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이비설신. 근데 어이가 뭡니까? 어이가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왜 건이 될까요? 이 6권에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인간은 아까 그 직립을 하는 과정에서 말을 하게 됐고 그 말하는 개념이 들어서 생각이 나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초기에 인간들은 지금부터 100만 년 전, 뭐 이때 인간들도 언어를 썼을 것입니다. 근데 아주 단순합니다. 뭐 사자가 나타났다, 도망가, 뭐 이 정도로 아주 단순한 언어를 썼을 것입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침팬지한테 야, 너 이 꽃을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면은 이게 다음 생에 털도 많이 없고 아주 이쁜 얼굴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침팬지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인간한테는 그런 이야기만 믿어요. 그래가 꽃 안 올린다. 엄청나게 꽃을 올립니다. 와, 다음 생에 이쁘게 태어나려고. 이걸 허구를 믿는단 말이에요. 이 믿는 능력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개념 하나 만들죠. 신이라는 개념 만들면은 그 신을 통해서 서로 부족들이 싸움을 하다가 싸움 안 합니다. 같이 신을 믿다 보니까 그러면 서로 협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회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신을 통해서 점점 더 큰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문명을 만들고 협력을.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거대한 사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회는 신이 만들었고 신은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상상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잡해집니다. 이제 이게 인간이 엄청나게 이제 이 상상하는 능력 때문에 엄청나게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개도 암이 걸리고 사람도 암이 걸립니다. 개는 그냥 아픈 신경이 있기 때문에 아파서 끙끙거릴 뿐입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야, 이거 죽을 건데 죽으면 두려움이 생기죠.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불안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생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걱정, 근심, 불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범인은 생각이에요. 이것을 없앤다든지 이것을 힘을 못 쓰게 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수행 방법인 거예요. 간단한 논리는 간단합니다. 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육근에 안입이 있을 신 의가 바로 생각이죠. 이 생각에서 수많은 상상을 하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전부 대상입니다. 이게 바로 색성향미 초법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 육근에 이 생각도 근이다고 집어 이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6개 창문을 통해서 전체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전체로.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원숭이가 6개 창문 전체로 한다는 말은 소리가 들리면 알아차리는 것은 이 원숭이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나는 어디 있느냐? 나는 뭐로 만들어졌겠습니까? 생각으로 만들어졌죠. 나는 어디 있냐? 창문에 붙어 있어요. 나는 창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가 보는 쪽쪽 창문에 딱 붙어가지고 생각이 따라 붙어버립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뭐가 보인다. 앞에 딱 보인다. 보는 거, 이 컵을 본다 칩시다. 이 컵을 딱 보면은 보는 것은 원숭이가 보는 거죠. 원숭이가 뭡니까? 불성이고 참나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생각이 따라 붙어가 이 컵이 됩니다. 이게 컵이 맞습니까? 이름이 컵이지 컵이 아니란 말이에요. 금강경에 보살은 보살이 아니라 이름이 보살이랍니다. 모든 것은 이 언어를 통해서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인간은 무조건 이름을 붙입니다. 전부 다 이름을 붙입니다. 이 컵이 어떻게 컵입니까? 예? 이것은 뭐 흙이나 뭐 물이나 아료를 해가지고 만드는 이런 형체인데 이름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실체치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원숭이가 냄새를 딱 맡습니다. 이 원숭이가 바로 조견이 조견. 비추어 본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원숭이가 방 안에서 육문을 통해서 바깥 대상 경계들을 다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새 소리가 들리면 알아차리는 것은 원숭이가 알아차리는데 생각이 따라붙어가 저거는 새 소리다. 뭐 뻐꾸기, 이름 붙여가 뻐꾸기 소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냄새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문을 통해서 뭐 청국장 냄새가 일어났다. 맞는 그것은 원숭이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청국장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생각이죠. 그래서 계속 생각이 따라붙습니다. 원숭이는 집집마다 원숭이 다니는데 그 원숭이 다 똑같은 원숭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참나 나의 참나가 있을 수가 없죠. 이 원숭이는 불생불멸입니다. 태어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면은 빅뱅 이전입니다.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있는 것은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있지만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생각이 지금 가려가 있고. 우리가 보는 세상도 아까 원숭이가 있고 창문이 있는데 창문에서 이 생각이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나예요. 이게 거울 역할을 해요. 생각이 없을 때는 그냥 투명한 거울인데 원숭이가 조견하고 있는데 이것이 생각이 딱 나옴으로 해서 거울에 뒤에 페인트 칠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거울이 돼가지고 거울 안에는 우주가 들어앉아 있어요. 세상이 들어앉아 있어요.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 몸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생각 때문에 모든 걸 다 왜곡하는 거죠. 집집마다 들어앉아 있는 원숭이는 다 같은 원숭이지만은 거울에 붙어 있는 그 생각은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세계는 실제로 바깥에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는 거울에 비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세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원숭이를
참나라고 하기 때문에 참나와 나는 지금 섞여 있는 상태고, 참나는 이 나에 가려져가, 생각으로 만들어진 이 나에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조계종은 선불교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이 선으로 한번 잠깐 가봅시다. 원숭이가 드러나는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선불교에서는 견성이라고 그래요. 견성. 선불교의 특징은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그래요. 곧장 마음, 그 원숭이 이름이 마음이에요. 원숭이 이름이. 직지인심, 곧장 마음을 가리킨다 말입니다. 곧장. 이 방편이 없어요. 방편이 없습니다. 팔만대장경이 전부 방편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방편입니다. 그런데 선불교에서는 방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편의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로 이렇게 그 자리를 설명을 하게 되면 말에 빠져가지고 손가락만 들다보고 있지 달을 못 본다 이게야. 그리고 이 방편의 부작용 때문에 선불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불교는 직진심 견성성불, 곧장 이 자리를 바로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마음이 곧 원숭이고 견성성불, 그 성자가 바로 원숭입니다. 성불, 불자가 바로 원숭입니다. 이 자리를 곧장 방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생각의 이전의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불교를 가져온 분이 인도의 달마 스님입니다. 그래서 선불교의 초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부터 6조까지 내려옵니다. 6조를 우리는 조계 해능이라고 그래요. 해능 스님이죠. 이분은 어디에 사람이고 하면은 중국 저 남쪽 홍콩 바로 앞에 있는 그 스님이 광동성입니다. 광동성. 아주 제일 밑에죠. 광동성. 광동성에 조계산이 있습니다. 그 조계산에서 법을 폈기 때문에 그분 이름이 조계해능입니다. 조계하니까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계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계해능의 법문을 그대로 이어야 합니다. 달마가 선을 가져와서 6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진정한 초조는 6조 해능이라고 봐야 됩니다. 6조 해능. 여기서 선이 그 여러 체계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6조 해능은 처음에 5조 홍인 밑에 가서 이제 법을 받는데, 법을 주기 위해서 안목의 개송을 지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조는 그 당시 때 5조 스님의 제자인 신수 스님이 거의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신수라는 스님이 있죠. 이번에 확정이 되어 있는데, 법은 이 조계해능, 그 당시 때는 노행자입니다. 이분한테 법이 갔습니다. 왜 갔냐면 그 안목을 보고 그런 거죠. 6조의 법을 전하는데 안목의 해송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수는 어떻게 지었는가? 신시 보리수, 심려 명경대, 시시 건불시, 물사야지네. 이 몸이라는 것은 보리수와 같고, 신시 보리수, 이 몸이 바로 보리의 나무다 이게. 신여 명경대. 마음은 거울과 같다. 시시 건불시, 때때로 부지런히 닦았어. 물사야지, 때가 묻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개송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게 신시보리수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몸에서 열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 아까 원숭이로 표현되는 이 마음, 이 불성, 이 참나라는 것은 거울에 비유합니다. 거울에 비해서 먼지가 묻지 않도록 부지런히 닦아라 이합니다. 닦아라. 이 개송을 보고 노행자, 나중에 조계해능, 6조가 되는 조계해능은 이 개송을 보고 개송을 짓습니다. 보리본무수, 보리에는 나무가 없다.
명경역비대, 본래 무일물. 겨울에는 대가 없고 그것은 바로 물건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닦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이 비추는 작용은 거울과 같다 이게. 비추는 작용은 거울과 같은데 거울에는 물건이 있어 물건이기 때문에 먼지가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비추는 작용은 거울과 같지만은 이것은 물건이 아니단 말이에요. 허공과 같다는 거죠. 허공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허공을 어떻게 닦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비닐을 태워가지고 시커먼 연기가 난다 칩시다. 근데 허공이 오염이 됩니까? 비가 오고 아주 많이 오는 장마철에 비가 내리지만 허공이 어디에 물이 듭니까? 이것은 오염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허공과 같은데 비추는 작용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때 스님은 이것을 공지영지, 텅 비고 고야한데 신령스럽게 알아차림이 있다. 안다 이게 알미 있다. 암, 공적영지. 이걸 다른 말로 진공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자리를 텅 비었는데 묘하게 있다. 묘하게 있다. 이게 알아차림이 있다. 이게 있다. 그래서 진공묘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선불계는 따끔이 없습니다. 따끔이 없다는 말은 수행이 없다는 거죠. 곧장 이 자리를 가리킬 뿐이지 수행은 없어요. 왜? 본래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은 본래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바라밀이죠. 완벽하죠. 그래서 이거는 닦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도 끝도 없이 있는 건데 단지 생각이 가려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수는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 생각이 꼭 뭔지인 거죠. 그래서 선불교는 따끔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교라고 그래요. 돈교. 점교라는 것은 중생이 열심히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는 이걸 정교라고 그래요. 부처가 되는 것을 도노라고 그러죠. 열심히 닦아서 부처가 된다. 이것을 점수 도노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선불교는 도노입니다. 도노 성불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개송을 지으면서 이제 6조가 되는 겁니다. 법문을 청했죠. 그래서 처음 법문하는 게 불사선, 불사악. 잘하시네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선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악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래 면목 처음 나옵니다. 본래 내 나빤떼기죠. 면목이라는 거지. 이 선불교에서는 이 원숭이 이름을 본래 면목이랍니다. 본래라는 말은 뭡니까?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본래부터 본래. 무엇인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는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인 거예요. 영원한 게 영원한 거 영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영원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지금 또 여러분이 쓰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본래 면목, 이게 바로 참나라면 이게 진정한 참나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때 처음 법문할 때 이 본래 면목이라는 게 나오고 이것은 바로 생각 이전 자리다는 거예요. 선불교 어록에서도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런 화두가 있습니다. 부모 미생전, 부모에서 나기 전에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생각 이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 미생전, 부라는 개념, 엄마라는 개념, 이것은 상생으로 일어납니다. 부모 미생전이라는 말은 바로 생각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생각 이전이 뭡니까? 우리가 언제 생각났습니까? 갓난아기 때 그 장난감에 딸랑이 소리를 알아차리는 그게 바로 그거죠. 생각 이전 자리인 것입니다.
어릴 때는 거의 백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서너 살 지나면서 말을 하면서 생각이 자꾸 쌓이고 그러면 그것이 나가 되고 그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고통과 고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많은 기억과 경험을 통해서 이 설탕의 농도가 계속 짙어지는 거예요. 계속 짙어집니다. 원래는 물이 주인인데 물이 주인이고 설탕은 객인데 지금 이 인간들의 삶은 설탕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뒤바뀌었어. 물은 항상 한 거죠.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속 설탕 농도가 쌓이면은 이게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농도가 쌓이면. 당뇨병. 병이 생기잖아요. 병이. 그럼 이게 무슨 병이냐? 이게 바로 생각병이죠. 이게 많이 쌓이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뭐 이렇게 법회 들어오고 잘 걸어 다니고 하니까 아무 일 없는 것 같죠? 여러분들 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다. 인간은 모두 생각 중독에 걸려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괴롭나? 이 도대체 뭐지? 이래서 이제 이 마음 공부를 발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발심을 해도 이 내가 깨닫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탕이 깨닫는 것처럼 설탕이 바로 생각이고 생각이 바로 나잖아요. 이게 깨닫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깨달으려고 합니다. 설탕 지가 비켜줘야 물이 드러나지. 푸른 구름이 사라져야 푸른 하늘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놈의 설탕이 자꾸 깨달으려고 합니다. 깨달아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의 수어가 선불계에서는 이 자리를 견성이라고 하는데 견성이라고 어떻게 됩니까? 성품을 본다 이게. 성이 바로 원성이 아니에요. 성을 본다. 보이겠습니까? 보는 그게 성품인 거예요. 보는 그게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이지 않아요. 인식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은 이 물에다 설탕이 타져 있는데 이 물이 스스로 자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각.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생각 이전 자리, 그 알아차리는 자리가 조금은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감이 많이 오면은 이게 한번 딱 감이 오면은 이게 견성입니다. 근데 이건 힘을 쓰지를 못해요. 이것 가지고는 계속 오랫동안 생각 중독에 있었고 이 설탕의 농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생각에 끌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힘을 못 써요. 그러면은 이 자리가 뭔지는 알았어요. 감이 한번 왔어요. 오면은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죠. 이 물이 바로 참나고 이 설탕이 생각이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태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물은 한 1%쯤 되고 지금 설탕이 한 99%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러니 1%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설탕물에 끌려다닙니다.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런 게 괴로움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초점을 자꾸 맞춥니다. 이런 것을 선불에서는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대상 생각이란 대상에 끌려가지 않고 이 자리에다 초점을 계속 맞춥니다. 우리가 산책을 할 때 불독 한 마리를 끄지고 다니면 불독이 너무나 힘이 세가지고 계속 불독한테 끌려다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입니다. 생각이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근육을 키웁니다. 힘을 키웁니다. 그럼 내가 힘이 세면은 내가 힘이 세면은 상대적으로 이 불독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강아지가 되어버려요. 이게 강아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강아지를 끄집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이 자리를 마음이라 크고 이 마음의 근육이 커지면은 이 자리가 커지면은 이 강아지처럼 이 생각이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이것을 자유락하고 평화락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 선불교 용어로
도노 점수입니다. 아까 다른 불교에서 하는 수행 방법은 점수 도노예요. 중생이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가 도노되는 이 상태를 점수 도노라고 하는데, 선불교에서는 이 자리를 익숙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생각 이전 자리를 익숙하게 하는 것을 도노 점수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이 자리 감이 한번 오고 이 자리를 익숙하게 만드는 것을 도노 점수. 이 수행이라는 것은 견성하고 난 이후에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수행이라는 거예요. 왜? 도노돈수란 말인데, 도노돈수라 하는 것은 우리 본성 자리가, 이 자리는 닦는 자리가 아니에요. 허구가 같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한번 딱 드러나는 걸 도노고, 이 자리는 닦는 자리가 아니고 오염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돈수란 말은 닦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성 입장에서는 도노돈수예요. 본성 입장에는 돈수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 세계에서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몸은 아까 그 호모 사피엔스, 이 사람들 아주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피엔스가 그 당시 때 6종류가 있었는데, 이 상상하는 생각의 능력이 만들어진 날부터 다른 종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사피엔스는 관용이 없습니다. 아주 비관용적인, 그리고 약탈을 하고 환경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그대로 유전자를 통해서 다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인류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그때 사피엔스는 똑같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사피엔스 하나 살았는데, 그래서 이 몸뚱이라는 것은 조상들의 기억과 경험과 지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바로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업 때문에 그 본성자리 원숭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익숙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도노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익숙하게 함으로 해서 이제는 근육이 생기고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휘말리지 않고 끌려가지 않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이 우리나라 스님, 고려 중기 때 보조 스님입니다. 이분의 책 가지고 많은 우리나라 스님들이 공부를 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해요. 이분이 설명해주고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단지불해면은 시적 견성이다. 이런 문장이에요. 단지불해. 이 단이라는 것은 올이라는 거예요. 불해. 지자는 알지자고 불해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시적 견성. 그게 바로 견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단지불해. 이 지불해, 단지불해, 이것을 영어로 하면 only don't know입니다. 이 only don't know 가지고 장사를 잘하신 분이 있잖아요. 우리 숭산 스님. 이 히트 상품입니다. 이 수신결에 나오는 이 보조 스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불해라는 것, 그러니까 단자는 원리가 떼내비고, 지불해, 알지자, 불해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안락하면은, 인식을 안락하면은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아가 버렸다. 완전히 생각이 날아가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누군지 몰라요. 이 앞에 있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이 날아가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생각이 들어와야 인식이 가능합니다. 생각 이전 자리, 이것을 바로 불해라고 합니다. 알지 못한다예요. 모른다예요. 이거는 생각으로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이 자신은, 이것은 인식이 안 되는 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생각 이전 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불해의 자리, 생각 이전 자리가 바로 원숭이고 바로 참나인 거죠. 그러면 지불해가 뭐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우리는 계속 생각이 가려 있는데 이 불해의 자리, 생각 이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은 바로 이 자리가 스스로 한번 알아차림이 일어납니다. 이 생각이 일어나면은 무조건 주관과 객관이 버려집니다. 이 생각은 이법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은
주간이 하나 만들어지고 주간과 객간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선불교에서는 이것을 선불교의 이 회광반주를 설명할 때 진흙소가 물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는 것은 아까 환상이죠. 그냥 허상이에요. 허상. 그냥 생각이 나오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 무조건 주관과 객관으로 만들어져요. 하나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대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주관을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가 바로 진흙소입니다. 그래서 이 진흙소는 허상이니까 진흙소가 여기에 물이 있고 호수가 있고 여기에 진흙소가 있고 진흙소는 이게 주관이기 때문에 객관인 대상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생각도 대상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생각 다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생각인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진흙소인 이 나가 계속 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게 하나가 돼 있어요. 이게 하나가 돼 있어. 평소에는 진흙소 따로 있고 생각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진흙소가 그냥 하나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억지로 떼봅니다. 억지로 떼보면 떼져요. 왜 무슨 생각인지 알잖아요. 무슨 생각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진흙소가 회광반조.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거꾸로 돌려버립니다. 회광. 의식의 빛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반조. 스스로 비추는 거예요. 그럼 이 진흙소가 물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 물이라는 이 참나가 뚜렷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눈이 눈을 보는 작용이죠. 이게 이 현상이죠. 이를 자각입니다. 계속 이 자리에다가 생각 이전에다 초점을 맞춘 이런 점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스스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는 않죠. 시간이 걸립니다. 왜? 이 몸뚱이라는 게 이게 까름합니다. 인류의 여러 가지 고통들은 이 진정한 나, 아까 참나, 진정한 나, 나의 본성, 본래 면목,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고 생각으로 만들어진 이기적인 자아에 집착하기 때문에 걱정, 근심, 불안, 분노, 스트레스, 두려움, 원망, 후회 이런 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크게 이 사회 문제에서는 갈등, 대립, 전쟁, 폭력, 테러, 환경, 파괴, 오염 이 모든 것들이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병들이죠. 그럼 이것을 치유하려고 그러면 이 자리만 드러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은 1에서 9까지 있습니다. 생각이 나면 그게 또 감정이 따라 붙잖아요. 감정. 그래서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일어나는 감정, 후라는 감정, 엄청나게 큰 감정, 그 감정, 희노애락 감정 속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래 면목이라는 이 본성의 자리, 이 공의 자리, 이 자리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0입니다. 0 곱하기 1도 0이고 0 곱하기 5도 0이고 0 곱하기 9도 0입니다. 생각, 감정, 느낌들이 엄청나게 해오리 치지만은 이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 사람을 살려고 하면은 이런 감정이 다 있어야 되죠. 이게 뭐 목적이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분노할 때는 분노하고 슬퍼할 때는 슬퍼하고 기뻐할 때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일어나는 쪽쪽 끄달리게 돼 있습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게 빠져버린다 이게요. 그런데 이 자리가 드러나면 그게 빠지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유고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이 자리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는 없고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다에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생명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소금의 농도가 3, 4% 유지되고 그 유지로 그 물이 정화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회도 분열과 대립과 정오가 있는 이 사회도 이 깨어난 사람, 참나가 드러난
이런 사람들이 3, 4%만 있으면 이 사회도 상당히 평화로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들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